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들에는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영적 전쟁, 그리고 또 용이 쫓겨나는 거, 그리고 또 사탄의 여러 이름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7절 말씀, 8절 말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또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사탄의 패배와 멸망,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구절이 바로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은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뒤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고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과 평행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세 군데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본문을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2장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2장 7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 17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이 세 단락은 서로 다른 사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묘사해 준 것이다. 그래서 윌코크라는 학자는 계시록에서 되풀이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서 말하고, 이런 요법이 마치 날줄과 씨줄이 우리가 가로 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여 있듯이 그런 방식으로 엮여 있다, 배열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6절 말씀과 12장 14절의 말씀은요, 너무나 똑같아서, 너무나 흡사해서 마치 1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써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요한계시록이 연대기적 구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복 구조라는 것을, 점진적 반복 구조라는 것을, 같은 사건을 또 되풀이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가엘과 용의 하늘에서의 전쟁이 나타나고, 또 그 전쟁에서 패한 용이 추방당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요, 무엇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냐? 그리스도 사건의 영향, 특별히 12장 5절에 나타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런 사건의 영향,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런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등극하시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때 하늘에서 영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이렇게 겪으실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뱀의 후손이 상하게 머리를 상하는 아주 치명타를 입는 그런 사건, 이것이 바로 사탄의 결정적 패배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은 어떤 존재로 묘사가 됐느냐? 천상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는 자. 예. 그래서 이 사탄의 전형적인 역할은 법정적인 배경 안에서 묘사가 됐다.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예. 12장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예. 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고발하고 참소했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버렸어. 어디로? 땅으로. 예, 좀 이따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의 왕으로서의 등극, 승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사역의 결과로 용이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사건, 그것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것이죠. 이제 하늘로부터 땅으로 추방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막 이렇게 일러 바치던 그런 특권,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에 와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당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고, 그 사탄의 정죄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을 행하던 자가 사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사탄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 지위와 그 정당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그 정죄함은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구절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모든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 인간도 또 그리고 세상도 선하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인격체로서 완전한 피조물로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어내셨지만,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그 배후에서 조종당하는 또 죄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져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 아들의 사역, 이러한 것들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는 그 악한 공작보다 더 악한 일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도전해서 그 악한 일을 저지르려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권세와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의 세력의 권세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싸움의 당사자가 용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렇지만은 용은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꾸 그런 위치에 갖다 놓고 교만하게도 하나님과 대적하려 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것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 말은 이제 미가엘이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장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그의 사자들이다. 여기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 그의 소유격이죠. 예, 아우트, 그의, 예, 헬러 아우트. 이거는 이제 소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속. 예, 그래서 여기 그의 사자들이라는 거는 미가엘에게 소속된 미가엘의 지휘 아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위한 중보자라서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이고, 예, 7교회의 사자들은 7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미가엘이 또 나오는 구약의 선지서가 있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 21절 12장 1절에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도록 지정이 된 큰 천사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 그리스도시죠. 인자와 같은 일을 도와서 바사와 헬라 제국의 악한 통치자들과 싸워요. 예. 예, 비록 바사와 헬라 제국의 악한 통치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 속에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영과 싸운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그리스도를 도와서. 예.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8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도와서 교회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영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미가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니엘 12장 1절에서 미가엘 천사는 마지막 때의 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다, 이렇게 예언이 되는데, 예, 계시록 12장 7, 8절은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때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되는 그 종말, 예,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예, 용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권력의 독자적인 근원이 아니에요. 참 권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예, 단지 예, 사탄은 모방을 좋아해요. 예. 자기 것으로 찬탈하고 참칭한다 그러죠. 실제는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참남하게 자기 것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자일 뿐이에요. 예.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의 한 부분이었고 하나님의 하늘 궁정의 한 구성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존재. 그렇죠? 그 사탄이 그렇습니다. 예. 계시록 12장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거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죠. 예. 미가엘과 용이 영적 전쟁을 싸웠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렸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하여 얻지 못한지라 두 번이나 부정어가 사용이 돼서 용의 완전한 패배를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 패배한 비참한 처지를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과거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하늘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첫 번째 추방이에요. 예, 그것을 사탄의 결박이라도 불러요. 하지만 사탄은 지금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때에도 하늘의 처소를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 이렇게 참소하는 일을 계속 했었어요. 욥기서 1장 6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사탄에게 승리하셨고, 사탄은 이제 두 번째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이 있었을 때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는 완전한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비록 사탄이 이 세상에서 역사적 종말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를 때까지는 아직은 활동을 하도록, 자기의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하셨지만은 그것마저도
계속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다. 예, 사탄은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함으로써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괴롭히는 정당한 위치를 상실했고, 고발하고 그 괴롭히는 그러한 이유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사탄이 이 땅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을 완전한 죄사함을 위한 속죄사역을, 구원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함은 다 헛된 것이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탄에게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당하지 않고 양심의 정결을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택하신 자들을.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 사탄이 감히 대적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러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 그 상실하고 지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탄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더불어서 완전히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히 사탄에게 정죄함을 당하고 죄책감을 당하고 이러는 거는 다 사탄의 미혹에 속는 것이다. 속임수에 속는 것이다. 그렇게 정죄당하고 그러한 죄책감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용과 그의 사자들이다. 예,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최종적인 멸망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 속에 던져질 때 일어납니다. 예, 계시록 20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예, 그리고 최후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사탄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반란을 아주 발악적으로 시도할 때가 와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탄의 세력들이 집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들의 마지막 믿음마저도 빼앗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최대의 환란이 믿는 자들에게든 안 믿는 자들에게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그것은 마지막 발악이고 마지막 반란이고, 그것 후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시고 마침내 그 끝이 온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의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그럼 언제 발생한 것이냐?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를 해석하는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2장 5절에 있습니다. 예, 계시록 12장 5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을 말하고 승천과 승기를 말해요. 예, 여기에는 물론 십자가의 죽음, 고난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완전히 전제로 깔린 것이죠. 예, 십자가의 고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그런 구원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예, 그때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 사탄, 인간들, 모든 우주적인 존재들, 영적 존재들, 모든 피조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로 높임을 받으셨어요. 예, 그때 사탄도 복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종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결정적인 패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갈이 없는 것이다. 힘도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히 까불고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계시록 7장 8절에 12장
제가 자꾸 뭐를 빼놓고 하네요. 계시록 12장 7절 8절의 영적 전쟁, 이것은 이제 12장 5절의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기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완전히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완전히 그 부활과 승천과 승기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미가엘의 승리가 그 동시에 그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패배도 그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에 있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진 미가엘과 용의 영적 전쟁의 결과 용이 패배해서 쫓겨난 이 사건은 지상의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예.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용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성도들도 다시 정리. 예. 성도들도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성도들도 사탄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지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발악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소속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 영적인 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과 사탄의 싸움은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이 땅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씩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용어로 표현한 필요악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즉시 정말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으면은, 이 성화의 과정도 필요치 않겠지만은, 성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이 속에 역사하는 죄의 속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을 이용해서 사탄이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을 일생 동안 성도들은 밟아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과 그 추종자들과 성도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이건 이제 용이 미가엘과의 영적 전쟁의 결과로 패한 결과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2장 8절에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구절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큰 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12장 3절에서 큰 붉은 용, 이렇게 말한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인데, 이제 큰 붉은 용을 좀 간략화해서 다시 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용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 내쫓겼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쫓겼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미가엘이 주어가 아니에요. 이건 신적 수동태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략하고 그냥 수동태 문장으로
나타내 주는 그 헬라어 용법을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내쫓겼지만 사실은 미가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미가엘의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의 용을 쫓아낸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용은 사실은 자신의 꼬리로 자신의 그 권력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런 못된 짓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자기 자신이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예, 예, 요한계시록에 동해복수법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악한 존재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동해복수법이 아주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예, 믿는 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 동해복수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이것은 용의 이름에 대한 묘사이죠. 예, 용의 이름들을 반복해서, 예? 여기 이제 여러 이름이 나와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예, 무려 여기만 해도 4가지 이름이 나오네요. 예,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해 주는 거는 용이 가진 그 사악한 속성, 특징 이런 것들을 폭로하기 위한 그러한 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용의 이름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7절에서는 용과 미가엘 사이에 하늘의 전쟁에 초점을 맞춰 서 얘기했고, 그 하늘의 전쟁이란 말은 전쟁, 싸울세, 싸우나 이런 용어들로 반복적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 8절 9절에서는 용과 미가엘의 전쟁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용이 하늘로부터 내쫓겼을 때를 묘사하는 동시에 용의 이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용이 어떤 존재이길래 내쫓겼냐, 내쫓길 수밖에 없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늘로부터 용이 제거됐다.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쫓겨났다는 것을 아주 여기에서 12장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쫓기니라 막 이렇게 3번이나 예, 언급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그 내쫓기니 에블레 때 이거는 이제 부정과거 수동태 인데 이 원형 동사는 발로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내던지다라는 말이에요. 내던지다. 예, 발로 차버린단 말이에요. 내던지다. 예, 근데 그 뉘앙스도 묘하게 헬라어 단어가 발로예요. 발로. 근데 그거의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그런데 첫 번째 처음에 큰 용이 내쫓기니,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거는 이제 단수 형태로 돼 있죠. 그런데 맨 끝에는 내쫓기니라, 이건 단수 형태 에블레데였는데 맨 끝에는 에블레데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복수예요. 3인칭 복수. 왜냐하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같이 내쫓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용과 그 추종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 사자들이 완전히 같이 내쫓겼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것이 내쫓기니라 이렇게 반복적인 동사를 사용하면서, 동사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 내쫓겼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시장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 용의 정체, 그 정체가 용은 하늘로부터 내쫓긴 존재다. 예, 내쫓긴 상황, 그 몰락의 맥락에서 이렇게 몰락한 상태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20장에서도 용이 묘사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용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무조갱으로 던져졌다. 예? 20장 10절에서는 불못으로 던져졌다. 이 모든 경우에 사용된 동사가 다 발로예요. 발로. 예. 발로라는 내쫓다, 내던지다 이런 동사의 수동태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용이 지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미혹하고 불신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역할을 막 발버둥치면서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는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질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그러면 용의 이름을 막 소개를 했으니까 그 용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큰 용, 예, 여기에 보면은 옛뱀, 제일 먼저 나온 게 옛뱀. 이거는 창세기 3장에 그 옛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 간교한 혀로, 간교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인류를 범죄하게 만든 그 옛뱀이 바로 용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 불리는 것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예, 여기 이제 뭐뭐라고도 하고 뭐뭐라고도 하며, 이건 뭐뭐라고 불리는 이라는 칼루메노스라는 현재 분사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 지금 현재는 옛 뱀이었지만, 창세기 나온 옛 뱀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린다. 예, 이런 의미예요. 예, 마귀라는 이름은 호 디아블로스, 호는 정관사이고 디아블로스가 마귀의 이름이죠. 예,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마귀는 고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이제 모략한다는 거죠. 그 뭐라 그래요? 막 거짓말로 막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는 자, 예? 그리고 비방하는 자, 예? 예,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마귀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용이, 큰 용,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는 인간을 막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또 인간에게는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존재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다. 아주 비열하고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거짓말로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의 아비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탄은 이제 처음에는 보통 명사였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적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에게 적용되는 아주 고유 명사가 돼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이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할 정당한 위치에 있지도 못하면서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어리석고 무모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못된 자. 예, 그런 자입니다. 예. 자, 온천하를 깨는 자. 이거는 이 이름만큼 마귀의 속성, 마귀의 역할,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드러내는 이름이 없어요. 꿰는 자예요, 꿰는 자. 예. 여기 꿰는, 플라논, 이거는 이제 동사가 플라나오라는 원형 동사인데, 속이다, 미혹하다, 길을 잃게 하다, 이거에 플라논은 현재 분사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 고유한 그의 역할, 고유한 그의 업무는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길을 잃어서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 예,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큰 용인 사탄, 마귀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죠. 또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또 악한 마음을 넣어서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자고, 요한복음 13장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역할인데, 그 본질은 뭐냐? 꼬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름,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깨는 자, 요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이름들에 대한 이해는 20장 2절에 용의 이름들의 목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해요. 예.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이름 목록이 다 거의 다 일치하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보여요. 첫째로 생략하는 점이 있어요. 20장에서는. 여기에서는 12장 9절에서 용은 큰 용이라고 묘사가 됐고, 12장 3절에서는 한 큰
붉은 용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20장 2절에서는 그냥 용이라고만 말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수신자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그 용의 정보를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시 그 용이 큰 용이고 붉은 용이다 이렇게 묘사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냥 용 이렇게만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로 또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그 말이 있었는데 뭐뭐라고 불리고 뭐뭐라고 불리는 근데 여기는 20절에는 그냥 아예 마귀와 사탄 앞에 그것을 다 빼버렸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아예 그냥 그렇게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여기 이제 기만 혹은 속임수 미혹 이런 용어들이 20장 2절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20장에서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 기만 속임수 이런 거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에요. 20장 2절에 이름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20장의 문맥에서 그 얘기들이 쭉 나오게 돼요. 20장 8절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을 둘러서 다 총공격을 하도록 마지막 때에 역사적 종말의 재림 직전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속여서 꼬여서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런 응답 저기 구절이 있죠. 이거는 마귀 즉 사탄의 핵심적인 활동이 미혹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꿰는 자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호플라논이에요. 호는 정관사고 폴라노는 현재 분사인데 합해서 이제 꿰는 자 이런 명사가 됐어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할 때 미혹하는 여기도 똑같이 호플라논이에요. 미혹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2장 9절에 꿰는 자라는 명칭이 20장 10절에 결국은 나오게 되는 거죠. 똑같은 헬라어 호플라논 미혹하는 자 꿰는 자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정확한 사탄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속임수의 대상은 20장 2절에서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묘사가 돼 있고 12장 9절에서는 온 천하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속임수의 대상이 약간 변한 것으로 이렇게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두 개를 보충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을 꼬이는 자다,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실 그들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을 미혹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도 사탄이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더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 대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공격을 해올 때 그들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이거든 이제 성도들을 공격하기 모인 불신자들이고 또 온 천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 천하라는 거는 이제 물론 성도들도 다 포함을 하겠죠. 천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을 하겠지만은 주로 불신자들이 더 그 타겟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또 공격하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 중에 얼마라도 내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사탄의 이름들을 처음 알려주는 구절인 계시록 12장 9절과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운명을 묘사한 20장 10절 여기에서 둘
둘 다 속임수의 주제가 나타나죠. 미혹하는 자예요. 속여서 꼬이는 자, 꿰는 자. 예. 그래서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심지어 가장해서 성도들도 미혹하고 불신자들도 미혹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그것을 이겨야 분별해서 이겨야 할 줄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속임수다, 미혹이다. 예. 계시록 12장 9절 마지막 부분 볼게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의 결과로 용만 내쫓긴 게 아니라 용을 추종하는 용의 그 사자들, 용을 따르는 그 천사들도 같이 내쫓겼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무대가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이 돼버린 거예요. 땅.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이 그들의 주요한 활동 무대가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그들의 영적인 활동이 더욱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의 모든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끊임없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